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사도신경 강의 첫 번째를 했고 2월 달에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3월, 4월 뛰어넘고 이제 5월인데 5월에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도신경 전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시간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내용,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지만 그러나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12가지 항목의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이 칸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렇게 12 항목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12항목 중에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12 신앙 고백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은가? 그냥 쭉 암송하면 잘 모르는데 저렇게 12항목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항목은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지난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혹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두 번째부터 7번째입니다.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사실은 9번째부터 마지막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 죄 용서에 대한 고백,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관한 고백, 종말에 관한 것,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누구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습니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많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자체가 기독이라는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에 대한 중국식 발음이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교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 여기서부터 기독교 혹은 예수교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기독교가 비록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되긴 했지만, 생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상세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그러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12항목 중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6항목, 그러니까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전반부와 그리고 또 나머지 5개 항목을 후반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분 혹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뭐에 관한 거냐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6개 항목의 고백 중에 고백을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걸 좀 더 쉽게 좀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I believe 이거는 우리 하나님에게 먼저 썼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 적어도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을 나누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구약에서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경우에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소개되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가 이제 노아가 소개되고 이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죠. 근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혹해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셈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열방 이방들과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가보면 욥기 1장 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개정 개혁 한글에는 이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 그리고 시편 82편 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재판장들 혹은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미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구약에서 이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와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틀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본질적인 동일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셈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천사들, 그리고 재판장 왕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본성에서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지위를 가지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가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주 혹은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 종이 주인을 부르는 존칭이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주라는, 주님 혹은 주라는 표현을 썼냐면 고대의 신들을 향해서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다스릴 때에 황제 숭배가 횡행할 때에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과 종 혹은 로마 황제와 비교해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주 혹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배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 혹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등장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이름 대라고 그러면 많이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옛날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영어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I am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 am, that I am이라는 이 나는 곧 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게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네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글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 글자가 나오면 그냥 하늘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 뭐냐면 My Lord, 나의 주님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 글자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저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따서
저 글자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읽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야훼라고 이렇게 읽힌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 진짜 야훼 맞아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내 자음으로 구성된 저것을 야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도나이 혹은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이 나중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는데 BC 주전 3세기경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될 때 저 야훼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로 그냥 번역을 하는 거예요. Curious.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훼, 옛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옛날에는 여호와로 그렇게 번역되었던 그 단어를 지금은 다 뭐로 고쳤겠어요? 주님으로 다 고쳤습니다. 주 혹은 주님으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 혹은 주님이라고 나오면 옛날 성경에 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여호와를 주 혹은 주님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 그 제일 앞에 머릿말 거기에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냐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과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고유명사화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것들은 주 이레, 주님 샬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명사화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여호와 표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종이 주인을 향해서 혹은 로마 황제의 빗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그것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도 뭐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약에 나타나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주님으로 불렀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이렇게 풀어서 쓰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합성어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은 Jesus is Christ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게 예수님의 실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통 자녀들의 이름은 누가 붙여요? 누가 이름을 지어요?
부모들 혹은 또 우리 한국에서는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혹은 또 뭐 이제 그 존경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 실존 인물,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게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분을 하면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박진석 목사 할 때에 목사가 저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혹은 메시아죠.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죠. 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뭐 대충 뭐 이런 거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 이제 이번 시간에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실은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하나님의 특별 임무를 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임명장을 수여받는 그런 행위죠. 예를 들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부여하시면서 기름을 부었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고 뭐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왕은 누구겠어요? 물론 이제 이방의 왕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 적어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 정리를 하면 선지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제사장은 죄 용서를 다루는 것이고, 왕은 통치, 다스리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제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면 선지자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지 선지자가 제사장 역할하고 제사장이 왕 역할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뭐예요?
큰 실수를 하는 게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되는데 무슨 역할을 하려다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이해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걸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이 식민지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의 이제 북이스라엘은 물론 그 아수르에 이미 망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니까 이 뭐 해방이 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또 속국으로 지내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는데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뭐 여전히 뭐예요? 식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백 년을 뭐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 식민 생활하면서도 무슨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생활을 해도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과 같은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뭐 그런 표적들을 많이 일으키시는 걸 보잖아요. 근데 6장쯤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니까 메시아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것처럼 정치적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골짜기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사도신경 두 번째 고백이 무엇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을 다시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뭐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호칭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불려지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주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왕으로, 왕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뭐요?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럼 뭔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되신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물론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목욕하게 한 것이고, 목욕한 자도 여전히 발이 더러워질 수 있는데 그 더러워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두 번째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죄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